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특이한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에 결혼을 해서 같이 지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아시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예언을 해줬어요.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랬잖아.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거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에게 한 징조를 주는데 그 징조가 뭐냐? 바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의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미리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거다, 그걸 예언되고 그 예언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실 아무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오직 예수님만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수많은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해야만 됐느냐 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 2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줘야 된다. 왜 그러면은 죄를 속하는데 죽음이 필요하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죄를 짓게 되면은 누구라도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볼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과는 그것을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 아무도 천국을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딱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누구라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절대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있는 대로 죽으면은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를 사는 길이 뭐냐면은 바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생명은 피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들 때에.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죄를 사는 것이 바로 피 흘림에 있다. 피를 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야만 됐느냐 하는 것들이 명백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죄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야만이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그것은 죄를 속해주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딸도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 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겠으니까 그 아들만큼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죽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속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대신 죽어줘도. 왜냐하면 저의 죽음은 저의 죄의 값으로 죽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어느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려면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꾸며낸 말이고 지어낸 말이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딱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는 이 대속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가 없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셔야만이 죄가 없지, 그냥 결혼한 사람이 태어나면 전부 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못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 만든 이야기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못 믿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그분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믿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되지만은 하나님도 못 믿고 그분의 전지함, 전지전능함도 못 믿고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믿어지는데 안 믿으면은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한 것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 일으킨 것도 안 믿어지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넜다 해도 안 믿어지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 해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었다 해도 안 믿어지고, 자관 기적이란 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 기적들을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해보려고 애를 써요. 제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일본 텔레비, 이 세키구치 히로시라는 좀 유명하신 그 사회자가 있어요. 그 무슨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의 해설이 재미있어요. 그 남녀노소가 한 2만 명도 더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하고 치료하니까 3일도 더 걸리겠죠. 그럼 이제 3일 동안이나 집회를 하고 모여서 그 가져온 걸 먹고 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좀 감춰뒀다는 거예요. 딴 사람 주기 싫으니까 감춰뒀는데, 그런데 다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고 있을 때에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용감하게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것밖에 없지만 같이 먹자고, 그 모습에 이 음식을 감춰뒀던 어른들이 부끄러져 가지고 자기도 내고 여기도 내고 저기서 내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먹고 12왕줄이 남겼다. 나로도 저도 저래도 해석을 하는구나. 그런지 싶었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건너간 이 바다가 아니고 갈대늪이었다고 해요. 갈대늪.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일본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 고가이라고 적힌 데도 있지만은 아시노우미, 갈대의 그 바다, 이렇게도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사실 일본어 성경에는. 그 한국 성경, 영어 성경은 좀 홍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얕은 갈대늪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 다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겠다. 과연 그렇겠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또 하나 큰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 같은 얕은 이 늪 같은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다 건너갔는데 왜 뒤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냐는 이야기.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전지하고 전능한 것 기적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무리를 걷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못 살리는 것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거 간단하게 믿으면 되는데 복잡하게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라고 권하는 이 하나님은 사람처럼 뭐가 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모든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냥 이 순수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계시는 걸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실행을 해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하는 것은 아직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지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 실상, 실제로 내가 손에 쥐는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가져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시행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진짜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병원이나 약을 그래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도 또 약을 먹어도 안 나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내가 챌린지를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됐는데 실제로 낫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 순종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과정은 누가복음 1장에 잘 적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까 마태복음에도 이 요셉하고 이미 약혼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보였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마리아는 그 약혼했지만은 아직 요셉과 같이 잔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낳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참 놀랍죠. 놀랍고 그리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순전하게 이제 물어봐요. 그걸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다 또 못 믿는다 그러면 기적이 안 믿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안 믿어져. 그러자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35절 37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크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다. 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아멘 한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38절에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자기가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이거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가볍게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모든 명예를 완전히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죽음도 각오를 해야만이 이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알다시피 율법은 이 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은 것이 발각이 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형벌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면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아멘 할 수 없는데 마리아는 아멘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다. 그거는 한마디로 자기의 목숨을 건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때에 마리아가 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좀 기다려달라고, 천사님 이거는 좀 기다려주고 제가 생각해서 내일 제가 대답을 주겠다든지, 아니면은 좀 천사님 기다려달라고 이 가족하고 먼저 상담 좀 하고 그리고 제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대답을.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마리아가 이야기했다면은 이 구세주를 잉태하는 그 영광을 마리아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을 보면은 대가 없이 우리가 받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회개하는 것은 대가가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저의 용서를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건 대가 지불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진짜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들을 다 보면은 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이해가 됩니까? 대가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순종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런데 영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손해도 있고 여러 가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각오를 안 하면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도 자기가 이 아멘 하는 바람에 이 약혼한 것이 깨어질 뻔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아까 마태복음 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덜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워낙 이 요셉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도 이 마리아를 죽지 않게 하려고 그냥 몰래 끊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죽음은 면할 수 있었지만 끊어지는, 이 약혼이 파기되는 그런 위기는 마리아에게 왔었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요셉에게 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잉태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래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과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만 가지고 혼자서 십자가를 지도록 내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모든 희생을 다 치러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각오를,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전부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함께 져 주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십자가를 진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축복이 오는 것이, 하나님은 그거를 전부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한다 하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사람, 순종한 사람. 이 사람 같으면은 나의 말에 순종할 거다.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이 일을 부탁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준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가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도 그 중에 특별히 이 크고 중요한 그런 일들은 목숨을 거는 이 결단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 목숨을 걸고 그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데, 이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냥 믿습니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뭔가의 돌파를 위해서는 한 번쯤은 목숨 거는 내가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똑같은 방식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분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 마리아 입장이 되었을 때 그런 결단하고 한번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를 드려보겠냐,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형식적이고 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세요. 자,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본인 딴에는 내가 뜨뜻미지근하더라도 그래 교회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날 때 가지고 주님이 토해내면은 우리는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음같이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금을 나에게서 사라, 너희가 흰 옷도 나에게서 사라, 너희가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야? 사라 이런 뜻은 뭔가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금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믿음이나 흰 옷이나 이런 볼 수 있는 안약이나 이거는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려는 대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두 번이나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저는 이 말씀을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아서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건 전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필요하면은 만들면 되지 뭐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뭘 시험할까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진짜 믿음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끝까지 하는가 안 하느냐가 실제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으면 끝까지 순종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꾸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셔야 되고, 우리가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하시고, 주일 지켜라 그러면 주일 지키셔야 되는 거고, 사람 용서해라 하면은 싫어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불평불만 나올 때마다 내 입에 자갈을 물리고 이런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안 나와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약속한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하는 것은 단지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고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닐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나를 만들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영원히 천국에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그때는 감격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을 믿는 생활이에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정도가 뭔가 하면은 내가 평소에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좀 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노방전도 하는 거하고 그냥 노방전도가 아니고 아픈 사람 보면은 낫도록 기도해 주라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속으로 주님 그거는 못한다.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음성 가는 게 마음 가는 그런 마음으로 와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쭉 버티지요. 왜 안 하고. 그러면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3주 전에.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럼 나가가지고 수, 목, 금, 토 일주일에 4일씩 이제 할 테니까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래 나가서 전도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생각했더니 대부분 다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심한 말하고 막 욕 실컷 먹었습니다. 3주 동안. 그리고는 뭐 기도 한 번도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너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속으로 이제 자꾸 이게 이 뒤로 이제 물러나게 되죠. 야, 주님이 진짜 이거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무슨 효과가. 속으로 자꾸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계속 했어요. 계속 하고. 그런데 아무도 결국 이제 기도도 못하고, 대신 이제 전도지는 항상 이렇게 2장씩 그래도 다 2장 받아갈 때까지 이제 제가 했었죠. 그런데 어제는 정말 한 사람도 못 돌렸어요. 한 사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30분 돼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 이제 3주 전부터 2주 동안 하다가 전혀 이게 뭐 효과가 없으니까, 야,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월요일에 이거 딱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 이 오니기리 돌리는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고 거기 가서 그러면은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저는 이제 12시부터 와서 또 청소해야 되니까 20분 전에 제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가서 좀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 하니까 갑자기 2 사람이 오더만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믿을 수가 있냐. 아이고, 호박이 그냥 막 불러. 제가 거기서 이제 다 옆에 들으라고, 뭐 물론 이제 앞에는 2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설명을 쭉 하고는, 그러고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이 2 사람이 이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요. 다 따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을 고쳐야죠, 또. 그러니까 그것도 아픈 사람은 이제 가니까 또 와까 소양이 그럴 때 잘해요. 그냥 무리해가지고 끌고 왔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2 사람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보면은 그 다음 사람 하기가 쉬운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남 앞에서 부끄럽게 기도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기도하는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그러니까 이게 일이 뭐 기적이 일어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끌고 와서 옆에 대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이상한데 왜 하나도 안 아프지? 그러니까 또 옆에서 다리 아프다 그러고 뭐 아프다 그러고. 이제 3 사람 할렐루야 나왔어. 내일도 한번 가보려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에 순종해서 안 나가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무리 열심히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혼자 열심히 다 기도한다 해도 어떻게 2 사람 구원받고 3 사람 병 낫고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싫지만 힘들지만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믿읍시다. 그리고는 그분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사실은 이제 여기 에미상이 제가 이제 오늘 설교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양육 간증이 있어서 일부러 이제 설교를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 일부에는 양육의 에미상 간증이 있어서 사실 에미상이 벌써 저희 교회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다른 신도 열심히 섬겨보고 자기 나름대로 성공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열심히 그걸 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한테 남는 것은 그때 암 걸리고 또 샤킹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간증에서 샤킹도 많았고 또 뭐 직업도 늘 자기가 하는 거다 보니까 수입이 늘 불안전해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왔어요.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준 건 아니에요. 조금씩 회복시켜 줬는데, 그때 이제 아마 11조 설교를 들었던지, 그러고는 본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11조를 결심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1조를 해도 금방 좋아진 것이 아니었다고 그 적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우선적으로 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4년이 딱 지나서 오늘 되돌아보니까 삭ging 다 갚았고, 그리고 연금도 못 내가지고 연체돼 있었는데 그거 다 냈고, 그리고 직업도 유치원에 옛날 유치원 선생을 했는데 유치원 선생을 해서 아주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집세도 자기가 그 나라에서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집세 10분의 1만 지금 내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딱 지나가고 보니까 4년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만 살아계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실행하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더 확장되어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 쪽에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